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끝부분인데요.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이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또 남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길로 걸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또 사회적인 위치를 갖고 싶어하고 또 힘을 갖고 싶어하고 또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고 싶어하고 이런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질문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 자가 적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고 다녔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물론 수많은 무리가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지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수를 보니까 적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응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24절에 보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길, 주님의 길, 또 하나님의 그 나라로 향하는 길은 좁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길이 협착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또 다른 복음서에서도 말씀했습니다. 들어가는 문도 좁고 들어가서 활짝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길을 가는 것도 굉장히 좁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지 않고 드문드문 한 사람씩 가는 것이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또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굉장히 사람들이 늘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 보이죠. 어떤 기독교의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사람이 수만 명씩 모이니까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인류 전체 또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 훨씬 적습니다. 실제로 또 그 많은 무리 중에서도 참 믿음과 또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을 자는 소수입니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 알 수 없는 때로는 이 딜레마이기도 하죠. 우리가 복음의 씨를 날마다 뿌리는데도 열매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개척교회에서는 복음의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만나는 자들에게 만나는 분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전도 활동을 하지만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또 예수님 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는 내가 속해 있고 보이는 숫자가 많아 보여서 그렇지 전도되고 믿음을 갖고 또 믿음의 주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존에 있는 사람이 옮겨오거나 기존에 있는 사람들끼리 많이 모여서 그렇지 실제 복음을 듣고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 그리고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는 자가 생각보다 적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가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는 순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요. 쭉 내려가서 어떤 주인이 잔치를 벌였는데 28절에 가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잔치집처럼 말이죠. 집주인이 문을 한번 닫고 나면은 그 잔치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지금 이 유대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경고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너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너희는 밖에 쫓겨나게 된다. 예수님을 잘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믿음의 조상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너희들은 오히려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운다. 구원에서 제외되고 구원으로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아까 29절처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제 이 복음이 유대 갈릴리에서 시작되었지만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올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도 있고 늦게 믿었지만 정말 참된 구원에 이르는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는 거예요. 유대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택한 민족이었지만 지금까지도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아주 극소수의 유대인들만이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는 형편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뭐 오래 믿었다, 이제 믿었다,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말 참 믿음인지 아니면 주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인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시간에 또 연륜에 뭐 오래되었다고 해서 참 믿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좁은 문의 이야기와 이 어떤 잔치집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예수를 나는 이미 믿고 있으니까 안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되면은 신앙이 역동성이 떨어지고 또 뭔가 세상의 유혹에 약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에 관심을 두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딱 점검해야 돼요. 아, 내가 말씀과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답지 않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예수님이 또 다른 비유에서 보면은 잔치집에 가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말고 저 끝에 말석에 앉아 있는 것이 훨씬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접받고 싶고 높임 받고 싶고 또 사람들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싶고 이런 경향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신앙의 본질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길, 그 길을 택하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탄식이 나옵니다.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31절에 보면 그때 어떤 바리새인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이 길을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해주니까 예수님이 여우라고 표현해요. 저 헤롯은 여우 같은 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영리한 것 같지만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해치는 사람을 적대시하는 사람을 죽이고 이미 세례요한도 죽이고 예수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을 때가 헤롯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는 내 갈 길 가야 하고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에서 신문을 받고 거기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이미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참 답답한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저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며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시대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 또 주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조차도 이제 곧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고 계시고 또 안타까워하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구원자로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보면서 이제 내가 곧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지 못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진정 예수를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어떤 예수,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내 속에서 추구하는 방향에 맞는 하나님과 예수를 내 마음속에 그리면서 만들어낸 건지, 아니면 주님이 정말 내 곁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내가 따르는 건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몇 천 년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택한 민족으로 그렇게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또 선지자를 하나님이 직접 보낸 나라였지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믿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들과 기독교와 또 이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셔도 이런 모습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던 예수와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은 바로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고 내 생각대로 성경을 보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이 신앙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 아닌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참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오늘 주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좁은 길, 좁은 문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의 지지보다도 하나님의 지지와 인정과 또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좁은 길을 걷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으로 여기며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두려움 없이 또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